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일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의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니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시사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몸에 영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죄인 자식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우리들의 행동들,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부족한 행실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돌이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욱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한결 더 성장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다고 시작한 평안교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올 한해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평안교회 모든 가정들 삼아주시고 모든 가족이 합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평안교회 모든 가정들 삼아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늘 증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그 상처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어떠한 포기함도 없이 나아갔던 우리 중풍병자를 살렸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들이 나음을 얻었다고 그가 걸어서 갈 수 있었던 은혜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로 기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는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찬양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즐거워서 불렀던 것 같은데
이제 커서 신학을 배우고 이 성경을 대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진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전하라 했을 때, 전해주라 했을 때 믿었던 그 믿음의 순종들이 결국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낭패를 볼 수 있었던 혼인잔치의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적, 그 무엇으로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기적을 이루셨을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마리아 그리고 하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확 달라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첫 번째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3일이 됐습니다. 이때는 혼례가 하루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 거의 일주일간 이어졌기 때문에 연회처럼 계속 그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3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잔치가 끝나지 않았고 잔치가 계속 며칠 더 이어져야 되는데 3일째 되던 날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 어머니는 이 이 혼인잔치를 여는 주체자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 또한 청함을 받은 그냥 손님일 뿐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 마리아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께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죠. 마리아는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남자 없이 동정녀의 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죠.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수태고지를 했을 때도 마리아는 남이 알아두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체험 신앙을 가진, 체험 믿음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체험한 믿음, 내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리아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야, 나의 아들 뿐이야 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존재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됐을 때 제일 먼저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상황 속에 우리 놓여집니다. 그 문제 가운데 내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마음들이 커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앞두고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시라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기적 속에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망쳐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께 향했기 때문에 그 연애는 끝까지 축복 속에 평화롭게 기쁨 속에 맞춰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심을 저도 경험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3년간이나 됐던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답답함들 많이 느끼셨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텼던 분들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일상의 회복도 이루어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상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성경 속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성경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변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앉은 베개가 일어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귀가 눈이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말하게 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들의 질병과 고통들이 나아졌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주인공, 즉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고 선포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 우리를 이 삶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확신 있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 하인이 순종을 몇 번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몇 번? 하인이 순종을 몇 번 했을까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따라 놓여져 있었던 항아리 두세 통 있었던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했죠. 두 가지 명령을 내는데 첫 번째는 물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항아리에 채우라니까 누가 손 씻을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했을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순종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순종입니다. 물을 채우라니까 그냥 물을 채우면 되죠. 하인들이 그냥 보통 하던 일이니까 물을 채웠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따르기 참 어려운 명령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니까 8절 말씀 보시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 하인들은 항아리에 담은 것이 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 쉽게 그들이 보통 하던 일이니까 순종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그 욕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을 갖다 줍니까? 술을 갖다 줘야 되는데 포도주를 갖다 주는 건 마땅한데 물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대꾸할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마리아가 시킨 그대로 무슨 말씀을 너에게 하시든지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기까지 물을 채웠고 말씀하신 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맛을 보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보통 취한 다음에는 좋지 않은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것을 남겨뒀구나. 내가 너무나 기쁘다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순종했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말씀 그대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역사를 볼 수 있고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으려 때 밤새도록 아무리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낚은 것은 없지만은 주의 말씀 믿은 대로 들은 대로 가서 내리리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믿음은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던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도 보게 된 것도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기적이 없으십니까? 믿음, 순종,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길 소망하고 순종의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는 그 삶, 그대로 하라. 오늘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행했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 잔치가 풍성하게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났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실 때에 이 기적의 주인공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유를 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신다면 분명히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순종한다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보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분명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은혜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다른 것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하라
할 때에 하인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주셔서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의 영광이 온전히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삼아 주시며 은혜 속에 거하고 있음을 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우리 마음에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외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